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결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규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은 어느 들판에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시체가 죽은 이 자리에서부터 가까운 성읍들이 어딘가를 먼저 측량합니다. 2절에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들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표자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어떤 성이 가장 이 시신으로부터 가까운 성인가 그것을 측량한 이후에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쪽의 재판장들이 나와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3절에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하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장로들이 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멍에를 매지한 암소를 먼저 취하는 겁니다. 이거 제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되는 이 암송아지와 함께 이 시신을 처리하는데요. 4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그 죽은 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인 자가 결국은 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송아지가 암송아지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냐면요. 그도 발견되면 죽는다 하는 그런 상징적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처리합니다. 5절에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이것을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신을 걷어서 묻겠죠. 그리고 대신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고요. 이 문제는 1차적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모두 우리는 무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암송아지가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생한 겁니다. 이 암송아지는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절에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얹으며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한 암송아지에게 손을 얹고요. 어떻게 하냐면 모두 이것은 우리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알리는 겁니다. 7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보지 못했고 우리는 이 죽은 자가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전가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암송아지, 죽은 암송아지에게.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도 않았고 우리가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 암송아지에게 죽음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이건 무엇을 죽음이라는 것.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 그 말이죠. 그냥 죽었으니까 묻고 처리하자 그게 아닙니다.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죄한 자의 피, 억울하게 죽은 자의 그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의 내용은 전쟁에서 포로된 여인을 취할 때,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인데요. 10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다 노획물이 됐습니다. 다 포로로 잡혔겠죠.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민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 병사 가운데 누구든지 그 적군의 여인이었지만, 그 적군의 여자였지만 아리따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이방 여인이지만.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과 내가 당신의 마음에 드니 결혼하고 싶습니다,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 다시 모든 생활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은 이 머리에 그들의 우상들의 장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치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룬다는 것은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그 모든 관습,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라,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다 깎겠습니다. 13절에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 부모의 죽음을 위로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여인의 포로이지만 마음을 위로해주고 한 달간 그 모든 부모의 그 헤어짐을 아쉬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여인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 아내를 삼으면 너의 가족같이 대하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 이후에 여인이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줘라, 그 말이죠. 종으로 삼지 말고 여인에게 자유를 주라, 그 말이죠. 누구에게 돈을 받고 팔지 말라, 그 말이죠. 이미 너는 그 여인을 아내 삼았지만 그 아내로서 그 여인이 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하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거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의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규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의 내용은요, 장자 상속권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장자, 큰아들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 가운데는요, 아버지가 장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서자인데도 장자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사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왕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태어나고 누구를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열을 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미움을 받는 자의 둘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사랑을 받는 여인, 미움 받는 여인, 아내가 둘 있는데 다 똑같지는 않겠잖아요. 둘 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면, 그러니까 미움을 받지만 먼저였던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난 겁니다.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해서 차자인데 그를 장자 세우지 말라, 그 말이죠. 순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라, 그 말이죠. 뭐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너와 살던 여인이 아이를 먼저 낳았어요. 그럼 걔가 장자다, 그 말이죠.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든 나쁘든 그가 먼저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는 장자로서 인정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은요. 패역한 아들, 불효한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18절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패역한 아들이죠.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아나무인입니다. 그런 아들이 있다. 하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먼저 장로들에게 나간다는 것은 원로들이죠. 재판장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내 아들이 이게 말을 안 듣고 패역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겁니다. 장로에게 그걸 고하는 겁니다.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그러니까 아나무인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기 자식이라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야기하면요. 모든 사람,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참 무섭죠?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한 가정의 문제가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이 패역한 아들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성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씨앗부터 제거하게 했습니다. 참 무섭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을 남겨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요. 기타 규정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 죽일 죄, 그가 살인죄든가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죽일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처형해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십자가형 같이 매달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데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죠. 그 당시에 죄인들은요. 이렇게 나무에 달렸습니다.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고 나무에 달렸지만 그도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달았다면 그가 해가 지기 전에 거두어서 매장해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악을 영향을 미치지 않게 위해서 그를 심판했지만 그러나 그도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지만 이것으로 끝내야지 그를 계속 저주하거나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그 말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심판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국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